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바로 전주는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시민이 길 양쪽 연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합니다. 예. 막 그 환호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바닥에다 깔아드리고 그런 주일이라 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며칠 사이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던 무리가 그 며칠 사이로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군중들의 마음을 선동해 가지고 이 우매한 군중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는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주변에 이 사람들의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가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이 죽음에까지 내모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대속적인 고난과 죽으심이다.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표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복음이다. 예수 이름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군병들에게 사람이 당하지 못할 희롱과 고문을 다 당했어요. 예. 사람이 당하지 못할 희롱과 고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성인이, 어른이 도무지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희롱과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설명을 깊이 안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채찍에 맞았다.
이 채찍은 가죽 채찍입니다. 가죽 끝에 노란 신추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그 군병들이 가죽 채찍으로 후려치면 가죽 채찍이 닿는 곳에 그냥 감겨버립니다. 감기면서 그 끝에 달려있는 쇠꼬챙이가 살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다시 당길 때 살을 뜯어가지고 나옵니다. 이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는 100명 이상의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29절 상반절에 보면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렸다 그랬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렸다. 가시는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다. 그걸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다. 예수는 죽으면 끝이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는 갈대와 같은 자다. 예수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갈대와 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갈대를 들려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예수님은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희롱을 당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농담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31절에 홍포를 벗기고 그분의 옷을 입힘으로 상처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그냥 그 옷, 그 홍포와 그 예수님의 살이 완전히 압착이 됐는데 그걸 벗길 때 그 몸에 붙어있던 그 상처에 붙어있던 그 옷이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본래 입던 옷을 입혔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2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었어요. 구경 나왔다가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거기서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 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그리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사형장으로 안내했다. 33절에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판정을 받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 만왕의 왕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당해 주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당하신 이 놀라운 저주에서 나는 빠져나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에 나는 거기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사형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한 거 아니고, 예. 그 골고다에서 수많은 사형수들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 사형수들에게 관행적으로 주던 것이 쓸개탄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아픔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예.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시고 온전한 그 정신 상태, 온전한 그 육신적 상태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어요. 하여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분의 주장을 가지고 그분을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 죄패를 다는 것도 역시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죄인의 죄명을 알리는 표시판이에요. 예. 본인에게 수치였고 조롱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모든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역시 수치와 모욕을 더했습니다.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당시의 종교인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과민해 있었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메시지에 너무너무 힘이 있으니까 그 예수가 그렇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치를 떨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예수가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예. 그 예수가 도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예민함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8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당해 주셨기에, 예언대로 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39절로 43절에 보면 일반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그랬어요. 예. 옛말에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는 말도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죠. 41절로 43절에 보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종교인들. 예. 그가 남은 군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에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인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대속의 고난이다. 대속의 죽으심이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환난 중에도 오직 아들을 대신 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